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15년 개봉한 유해진이 주연한 코미디 영화 럭키를 혹시 보셨는지요? 살인청부업자 영욱은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한 후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그만 비누를 밟고 넘어져서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곳에 무명 배우로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서 암울한 삶을 살다가 죽더라도 씻고 죽자는 재성은 이 탈의실에서 본 유해진이 쓰러지자 하루라도 멋지게 살자면서 키를 바꾸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웃음을 줍니다. 특별히 살인청부업자가 김밥을 쓰는 알바를 하고 또 촬영장에 찾아갔다가 연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입양되어 갔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사시대를 다루게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젠 고생 끝났으니 잘 살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0년이나 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초대왕인 사울왕이 즉위할 때까지 바로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는요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분배하면서 백성들이 정착하게 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말은 주로 했지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5번 정도 언급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중앙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했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도자, 레위 지파, 어쩌면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아갈 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중심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혼란과 좌절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의 부재가 사사시대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쌍방적인 소통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스마트폰, 넷플릭스, 게임, 유튜브, 이런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도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웰싱킹이란 책을 쓴 켈리 채가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어보았습니다. 30대 중반에 10억 빚더미에 있었던 그녀가 지금은 연매출 6천억 원의 부자로 달라졌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말하고 쓰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선포하면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것이죠.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체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요리사 또 경영자들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야지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맛집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을 합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사사시대가 왔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성적 즐거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신에 빠져들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즐겁고 쾌락적인 신을 만나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빠져들면 그 다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을 따라 살면 우리는 동물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나마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고 양심과 이성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가 뭘까요? 2장 15절에 보면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괴로움이 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삽니다.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까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 잠시는 좋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절망과 고통과 불행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나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입니다. 바로 선생님처럼 이끌어주는 바로 관리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저지, 재판하다는 재판관의 의미가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도 이 사사기는 쇼페팀, 바로 재판관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5단계의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범죄합니다. 그 땅에 사는 이방 종교를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주변에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서야 회개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가 구원하면 그 다음에 평안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평안의 역사, 이 5단계가 사사기에 보면은 7차례 정도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면 성경에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8개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적인 통치자 역할을 했고요. 또 평안할 때는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돕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처럼 군림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세습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니, 타락하고 죄를 지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무려 340년간 경험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에서 한 권을 빼버린다면 어쩌면 이 실패의 역사인 사사기를 빼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실패의 역사를 왜 남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실패와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젠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14번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490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80년을 산다고 하면은요, 29,200일을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아요? 근데 490번만 용서해 준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고통 가운데서 버티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사사, 어쩌면 오늘날 사사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왕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인생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미래의 불안한 책을 잠깐 읽었는데 40년간 음마 아파트는요 96배를 올랐대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요 804배를 올랐어요.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땠어요? 시간이 가면서 쭉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기업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흔들리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범죄,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도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340년이라는 이 사사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정말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다시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